그리스도인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 천국의 길을 걷는다. 최덕진 목사님하고 부군 되시는 김정도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묘지예요. 목사님은 크게 일제시대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육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또 목회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신의 평안함보다 고통을 감수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 최덕진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와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고,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주신 도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제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선조들의 신앙은 지금 삶에서의 신앙과 비교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선조들의 신앙관이나 또 그들이 살아온 걸음들을 더 공부하고 제 앞에 살아갈 그 진로들을 더 정해갈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우상을 섬겨서 안 됩니다. 아멘. 이봐,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시작했어. 시작 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일제의 탄압과 핍박에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이 땅의 의인.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주님의 참 제자. 좁은 문을 통과해 축복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충복. 그를 만난다.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는 식민 통치와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통합되거나 폐쇄됐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는 일제의 억압으로 무너진 교회 재건에 나설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 재건 교회사의 저자 김정일 교수. 그가 재건 교회사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다. 최덕지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에게서 그 신앙의 방법과 사회 봉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 어머니에게 그 투철한 신앙을 준 그분 최덕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리고 재건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재건교회사를 연구하며 과거의 인물을 추적해 나갔다. 그 시간에는 맹렬하게 투쟁한 독립운동가이자 참 신앙인이 숨겨져 있었다. 대학원까지는 사실은 일반 역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교회사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쓰면서 더 그 내용 속에 저 깊이 빠져들었고, 또 최덕지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큰 감명도 받았고.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전력을 다하며 항일운동에 앞장섰다는 최덕지의 자료는 미비했다.
그는 그녀의 발자취를 쫓았다. 마산의 의신여자중학교. (100년) 전 이곳의 교사와 학생들은 마산의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곳에 특별히 그가 주목하는 한 사람, 최덕지가 있다.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시. 통영은 최덕지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이다.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문화동에 위치한 충무교회. 호주 선교사 아담스는 자신이 전도한 한국인 성도 집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후 성도가 많아지면서 세운 통영의 최초의 교회가 대화정 교회다. 여기는 지금 충무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름은 통영 대화정 교회였습니다. 대화정이라는 건 일제시대 때 이 동네를 뜻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대화정 교회는 1905년에 아담슨 소날로 선교사가 오셔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부분이고, 또 통영 지역이라고 하는 그 여러 섬들 중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선교부 5개, 부산, 마산, 진주, 거창, 통영 해서 5개 소선교부의 센터가 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담슨 선교사를 비롯한 호주 선교사들은 역동적이고 탁월한 활동으로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통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진명유치원, 진명야학교, 진명강습소에서 교육하며 꿈을 심어줬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 야학을 열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을 하고, 그 어렵고 가난한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교육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었다는 게 호주 선교부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식 교육을 받은 신앙심 깊은 아이들을 동역자로 세웠다. 진명학교 출신인 최덕지 역시 선교사들과 함께 통영 지역의 근대 교육을 이끌어 나갔다. 최덕지는 일찍부터 마산 의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와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대화정 교회에서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는 진명유치원의 보모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모들이 단순한 그냥 유치원 보모들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개량시키고 또 근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던 바로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요. 통영시 항남동.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길야정이라 불린 곳. 최덕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집안은 조모 때부터 복음의 빛을 받았다. 무남동료로 태어난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에 다녔다. 그녀는 어머니의 신앙을 온몸으로 보고 배우고 느꼈다. 어린 덕지는 유년부 주일학교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에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3년. 드디어 최덕지의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지고
부모의 독실한 신앙 안에 최덕지의 믿음도 날로 성숙해졌다. 그런 최덕지가 호주 선교사가 세운 진명학교에 입학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선교부가 있던 자리에 담벼락은 지금 좀 남아 있네요. 호주 선교사들은 통영 사람들의 교육과 생활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심한 담벼락만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가 선교사의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이 선교사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개만 저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는 도심 속 폐허로 변해버린 이곳. 통영 근대문화의 산실이라 불렸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방치됐다. 선교사의 집 뒤에 있던 그 대나무 숲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없이 대나무 숲으로 지금 우거져 있고요. 자, 여기가 이런 그 이전의 주춧돌 자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의 집. 통영에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근대화의 주춧돌이 돼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통영 지역의 근대화를 일구고 나아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통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성곽이 있었다면 동쪽에는 동피랑이 있고 저쪽에는 서피랑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통영을 이렇게 둘러보는 하나의 성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중에 이 대화정 교회와 이게 호주 선교부 자리는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수업 전 매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에게 신앙심과 애국심을 가르쳤다. 학생 덕지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다. 그는 십계명을 되새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믿었다. 그러나 시대는 암울했다. 1910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고 강제 병합을 공포하며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불렀다. 경찰과 헌병을 이용해 무단 정치를 시행하고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을 일삼으며 우리 민족을 끝없는 암흑 속으로 몰아갔다. 치욕의 세월이었다. 1919년 독립운동 계획이 시작됐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33명의 민족 대표가 구성돼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서는 은밀히 인쇄해 천도교와 기독교 조직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됐고 종교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김인현,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만세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다. 경남의 3.1 만세운동은 3월 3일 마산과 부산에서 시작됐다. 그 중심에 기독교 학교인 의신여학교가 있었다. 호주 선교사 아이다 맥피가 초대 교장을 맡은 의신여학교는 마산 지역의 여성들에게 민족과 근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1913년 설립된 학교다. 학생들에게 여성운동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며 주체적인 여성을 길러냈다. 1919년 3.1 운동이 서울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 마산 의신여학교에서도 독립운동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갑성 씨가 연락이 되고 그때 교사로 계셨던 박순천 그 교사가 학생들 김필애, 최봉선 이런 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신여학교 교사 박순천은 구마산역에서 민족대표 이갑성이 보내온 민족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그녀는 학생들과 몰래 숨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준비했다. 이들은 구마산 장례를 기회로 3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들 모두가 독립투사였다. 통영 대화정 교회 오래된 교인의 어떤 구술 자료에 의하면 통영으로 온 최덕지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장날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태극기를 만들기 위한 전을 자기가 직접 돈을 내어서 사서 제공을 했고 통영에 있는 진명유치원의 보모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구술 기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신학교 출신 최덕지 역시 철저한 항일 정신을 마음에 품고 통영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며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통영시 도천동에 위치한 도천교회. 대화정 교회에서 분리해 세워진 도천리 기도소 자리다. 통영의 소위 중심지에서 조금은 변두리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문맹률도 높고 또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좀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최덕지는 기도소지만 야학을 만듭니다. 도천리 야학을 만들어서 밤에는 그런 젊은이거나 여성들에게 불러다 글을 가르쳤고요. 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최덕지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유치원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자모들을 전도했다. 그가 힘쓴 것은 여성 교육이었다.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여성 교육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또한 근후의 통영지회, 애국 부인회 등을 조직해 항일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요.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주로 하는 일은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비밀리에 자금을 조금씩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임시정부로 가는 인편으로 비밀리에 보내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기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청년기의 최덕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1920년대 후반 한국 기독교의 교세는 늘어났지만 일제의 노골적인 탄압 앞에 몸을 사렸다. 눈치보며 타협하는 편한 신앙을 택한 것이다. 이를 본 최덕지는 한국교회가 병들었음에 탄식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자. 그는 금식 기도하고 나라를 구한 에스더를 떠올렸다. 성경 에스더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그 역시 금식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최덕지를 택했다. 기도로 준비한 네가 우상을 섬기는 일제와 담대히 싸우려는 소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은 최덕지는 평양여자신학교에 입학해 말씀을 배우며 자신의 뜻을 굳게 세웠다. 그러니 오히려 용기가 솟았다. 신학교를 졸업한 최덕지는 호주 선교부 마산지방 전도사로 마산에 부임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의 사자로 나섰을 때는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신사참배 강요가 더욱더 심해지는 시기였다. 최덕지는 담대히 싸우라는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태메시 선교사와 함께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다. 마산의 선교 거점으로서 미션 스테이션을 열었을 때가 1911년인데
이 마산 지부에서 일했던 선교사 중 대표적인 인물이 테이트라고 했습니다. 테이트인데 테메시라고 부릅니다. 테메시 선교사가 특히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호주 선교사 중에도 일부는 신사참배가 죄인 걸 알지만 불가피하게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메시 같은 분은 강하게 거부했던 분이죠. 그분이 마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최덕지 목사님 같은 분이 테메시를 사실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신앙으로 그분을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분인데 그분이 최덕지 목사님의 신앙의 배우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일제는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일본 왕을 신격화함으로써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남녀노소, 학교, 직장을 가리지 않고 신사참배는 거행됐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계 학교는 일제에 폐교당하고 이 여세를 몰아 교회의 숨통도 점점 조여왔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또 자식들은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공부할 수 없게 되고 그게 1차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파출소 불려갑니다. 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는 고문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범죄다. 최덕진은 학생들에게 확고하게 이 진리를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위에 목숨을 바칩시다. 우리의 목숨보다 세상 부귀 영화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킵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최덕지도 비장했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각오도 남달랐다. 그러나 일제는 유력한 지도자 몇 사람을 선택해 교회가 신사참배에 앞장서도록 회유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1938년 장로회 제27회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라고 쓰여 있다.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임을 주장한 선언문이다. 총회를 마친 회원들은 즉시 평양신사를 참배했다. 한국 보수교단을 자처한 장로총회가 비참하게 굴복한 순간이다. 이후 조선의 예배당 한쪽에 일본 신사의 모형이 놓여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 참배가 행해졌다. 신사참배를 한 후에야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의식일 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굴복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던 한국 교회에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었고 종교의식이다 국가의식이다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가결 후 신사참배를 반대한 기독교인들은 단체와 조직을 결성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평양 산장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를 중심으로 평북의 이기선 목사와 남쪽은 경남의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경상남도 지방의 예를 들어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최덕지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끼리 모여서 별도 예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부 운동을 조직화한 운동을 했다 볼 수 있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제2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겨서 안 됩니다. 아멘. 이봐! 그 마음대로 예배를 시작했어. 시작 전에 인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당신들이 만든 일본 신사는 거짓된 것임을 왜 모른단 말이오? 계집애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손맛을 봐야 그 말이 쏙 들어갈 테다. 이봐 순사! 이 계집애를 경남 도경으로 압송해! 우리 목사도 잘 안 들려! 놔! 이놈아! 참배를 해. 참배하란 말이야! 내 주는 강성이요 방패와 병기 고문당하고 지칠 때 잠잠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셨다. 미천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격할 것뿐이요. 부끄러움 같은 것은 떠나고 새 힘이 솟아 찬양을 불렀다. 경남 창원시의 한 요양병원. 최덕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는 한 사람. 최혜경 권사다. 그녀는 최덕지 목사를 간호하며 임종을 지켰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다. 감옥에서 나오던 모습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금식을 해서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서서 콜콜 말라가 껍데기 빼만 남아가 있고 맞은 모습은 내가 이거 맞았던 게 안 보여집니다. 말 안 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아파도 끙끙 앓아도 말은 안 합니다.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 저기 아픈 데구나. 약 바르면 약 안 합니다. 기도해서 나서지 안 합니다. 그는 예배를 잃지 않는 기쁨으로 고문의 고통을 참았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루에 4차례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는 결단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 예배를 드려? 독한 것. 그냥 눈 딱 감고 신사 참배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딱 한 번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소?
일본 신은 우상이고 거짓된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경배하오. 경남에 5사람이 이 동방요배 안 오고 뭉기고 있었다고는 있었는데 그 뭐 채덕기 때문에로 이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막 채덕기 목사님하고 막 주일날 잡아다가 막 그래 그 근시도 시작해놓게 그리고 막 이북을 보내비르고 예 경남에다 안 가두고 이북에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안 된 깨로 이북에로 보내. 일제는 신사참배 외에도 일본 왕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도 강요했다. 대다수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임금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며 동방요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덕지는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고 싸운 일이라든가 옥중에서 이야기를 보면 정말 비타협적인 최덕지 목사님에게 대표되는 단어는 저는 비타협주의. 그 당시 많은 압박에서 탄압이 있었고 신체에 가해지는 건 고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초지일관 비타협적인 신앙을 지켰던 일은 한국 교회에 좀 커다란 참 그 도전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다. 실로 감격스러운 광복의 날이었다. 일제의 36년, 포악한 탄압 정치도 막을 내렸다. 옥중문이 열리고 죽음 앞에 진리를 지킨 성도들이 일제히 출소했다. 추록한 성도 20여 명은 순교한 주기철 목사 집에 모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다. 이후 석방된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재건 원칙을 발표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별도로 교회 재건에 나서며 재건 운동을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김린희를 중심으로, 남쪽에서는 최덕지 등이 중심이 됐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50여 개의 재건교회가 생겼다. 부산 경남 지역 출신의 많은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으켰던 그 재건 운동은 신사참배로부터 오염되어진 신앙을, 허물어진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운동을 총칭한 것이 재건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운동이 활발해지고 재건교회 남한지방회가 조직되니 최덕지의 목사 안수 문제가 거론됐다.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진리인지 혹은 잘못인지 찬반 토론 끝에 드디어 결정났다. 최덕지는 예수교 재건교회 총회장 강상은 목사에게 한국 장로교 최초로 여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서 근대 여성 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최덕지 목사님의 여성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신앙을 지키면서 반일 민족운동을 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최덕지 목사님의 신앙을 존중하는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그 당시 교권은 남성 중심적이었는데 그 속에서 사역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최덕지 목사님의 이 안수에 관한 이 일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재건 부산교회. 부산 지역의 재건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교회이자 최덕지가 목회자로 처음 사역한 교회다. 최덕지 목사님의 이제 신앙과는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덕지 목사는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고 재건교단의 3대 주의, 5대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재건교인 모두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사명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자 하고 또 구제와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정신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고, 그래서 남은 자 좁은 길을 걷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충복으로 서고자 하는 이 정서가 우리 재건교회, 특별히 재건교회 모교를 하는 재건부산교회의 목회적 철학으로 성도들을 가슴속에 깊이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건교단의 신앙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들. 오늘의 모임은 조금 특별하다. 최덕지 목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 그리고 여성 비만운동, 사회운동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에 신경 쓰지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어놓는 것이다. 놀랬죠. 일단 그 시대에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관을 가지시고 버티셨다는 게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도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분이 세운 교회에 내가 다니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비로 느꼈죠. 최덕지 목사는 죄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하느님 앞에 중보기도한 것 같이 회개한 자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 사상이다. 재건교회는 신사참배를 중요시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은 사랑이 있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신앙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소 그의 건강은 녹록지 않았다. 1956년 5월의 어느 주일 아침, 최덕지 목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식을 들은 재건교회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주의 종은 천국으로 갔지만 교인들은 슬픔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는 56세의 일기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덕지 목사의 남겨진 가족, 외손녀 김성근 권사다. 최덕지 목사는 일찍이 양친을 여의고 결혼 후 남편마저 세상을 등졌다. 옳지 않다는 생각이. 첫 딸의 출산 기쁨을 채 나누기도 전이다. 그 딸이 결혼해서 낳은 딸. 그녀의 세월은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보다 한참이나 흘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검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 그게 옳지 않다. 이제 그 어두운 마음을. 그래. 본문하고는 안 맞아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밝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할머니는 강직하고 강인한 여성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신앙에 조금의 동요가 없었다. 할머니는 일찍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오로지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자 작정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던 장면도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할머니 임종하신다고 막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유언을 들었는데, 뭐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경배를 잘 드려야 했는지 그 뭐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힘겨운 삶의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신앙의 동반자이자 평생의 동반자 김호종 장로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뤘다. 아이들도 장성해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 이제 그녀는 외할머니가 전해준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한다. 같이 내가 재울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재우고 또 적어도 기도를 시키면 또 곧잘 하고 그 믿음의 후손답게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또 누가 봐도 참 그 신앙의 후손이 그렇게 건전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마산 재건교회. 재건교단이 생기기 전 이미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다. 이후 부산에 이어 마산 지역의 마산 재건교회로 설립됐다. 교회 설립 70주년에 맞아 진행했던 최덕지 목사의 연극. 공연을 추억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교인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해 최덕지 목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되새겼다. 참여한 사람도 연극을 보는 교인들도 신앙의 도전을 마음에 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분은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셨구나. 뭐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배우고 제 신앙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최덕지 전도사님처럼 믿음을 계속 지켜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위기에서 이념 편향에서 경제 위기에서 사회 분열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 시간에 국가를 위해서 한교회와 정교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심을 최덕지 목사는 국가의 위기나 환난은 기도로만 구원된다고 믿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건돼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날에도 그 신념은 재건교회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 재건교회에서 내세우는 훌륭한 위대한 그 신앙 정신본관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다. 이런 사상 가지고 바로 최덕지 목사님이나 여러 이제 그 당시 초창기 때 우리 선진들은 정말 예배를 귀히 여겼습니다. 최덕지 목사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예배를 뺏기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예배드렸다. 그가 남긴 예배 정신은 재건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예배.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이자 생활의 중심이다. 저에게 와서 내놓았던 3대 목표가 바로 뭔가니 성경을 바로 가르쳐 바로 배우자 교육. 그다음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세계로 선교하는 우리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 빛과 소금, 선교를 3대 목표로 잡고 성도들에게 기도와 예배는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전도는 그 힘을 받아 행동하는 열매가 된다.
저희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신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발걸음이 바쁜 오후. 마산 재건교회 길거리 전도가 있는 날이다. 재건교회 여전도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전도 시간을 갖는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따뜻한 계피차 한 잔 드십시오. 직접 끓인 차입니다. 예, 여기 전도지도 한 장 드릴게요. 휴지 하나 쓰시고요. 예수님 믿읍시다. 건네는 말은 짧은 한마디지만 듣는 이들에겐 복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계피차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재건교회입니다. 교회 놀러 오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주님. 마산 재건교회예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들에게 애타는 주님의 마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너무 좋죠.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나 기적 이런 거를 체험도 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차 끓일 때나 전도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하늘나라 모든 가족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또 예. 오직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걸은 주의 종 최덕지 목사. 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은 한 가지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은 십자가 지며 묵묵히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고단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혹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했을 때는 진짜 주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삶의 환경도 좋아지고 너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그래서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래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엄격하고도 비타협적인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 불변한 것이 있다. 최덕지 목사가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은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진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배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다지고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내어가며 지켰던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